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버이 주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각 나라마다 어머니 날이 있습니다. 거의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1956년도부터 어머니 날로 제정이 되고 어머니 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효의 사상을 그런 기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973년도부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또 노인분들도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효의 사상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덕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버이날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다 당연한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 그리고 그 효, 그것은 우리 사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 위에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데 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깊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다는 얘기는 마땅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것은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섬긴다 그런 뜻이죠. 공경하다 이런 뜻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권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십계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십계명의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을 해보면은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예요.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고 있는데 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첫 번째,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맨 먼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5계명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에 가장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강조를 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10계명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10계명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부모님은 함께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우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누가 사람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중요하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교육 방법은 뭐냐? 보이는 것을 활용하신다.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활용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교육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늘 보시면은 예수님도 그렇죠. 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이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까지라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부모는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깊은 그 어떤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서 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예요. 경외한다는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 경외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지요. 사람끼리는 공경 이렇게 쓴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온통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하죠. 너무 어렵죠.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늘의 것을 알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온통 그런 말씀인데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것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차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요? 그리하면 하늘의 것을 알게 되고 하늘의 것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두 사실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둔다면 현실적으로 서로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부모님 공경하라. 그것도 해야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도 해야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충돌을 일으킬 경우가 많아요. 충돌을 일으킬 경우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방향 제시하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예요. 주 밖에서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자, 이럴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떤 나쁜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녀들한테 도둑질도 시키죠. 못된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주 안에 예수를 믿어요. 부모가 너 어디 가서 좀 뭐 좀 훔쳐와라. 그러면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주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서 도둑질 좀 해와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순종을 해야 되느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안 해야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 중에서 만약에 둘 다 나는 해야 된다 그러면 도둑질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 다시 얘기해서 주 밖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는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 뜻이 아닌 거, 악한 거, 죄악된 것은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조금 더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모나 자녀나 다 예수 믿어요. 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죠.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다 합당하고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주 안에서도 부모가 자녀들한테 시키는 걸 보면 뭐 하라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믿음의 자녀가 봤을 때 아, 저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녀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오늘 빠지고 어디 가. 그러면 자녀가 예, 알겠어요. 왜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니까. 이게 맞겠어요? 정말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부분에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동일한 시간에 그게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많이 그런 경우 접해 보시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자녀들을 시키고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힘으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로 주장할 수 있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 부모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마찰이 있을 경우에 충돌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건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3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모셔도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 뜻이죠.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어떤 의미냐 이거지요. 바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족은 다 소중합니다. 부모님 소중하고요. 자녀 다 소중합니다. 그 자녀를, 부모를 뭐 내팽개치라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마찰이 있을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동일하게
중요할 때,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것을 해야 될 때,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동일하게 행할 때 무엇을 더 앞장서서 해야 될 건가?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부터 생각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하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하라.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삶 속에서 마찰되는 경우에 똑같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질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만 하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두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는요, 환경도 바꿔버려요. 환경도. 아무리 여기가 중요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부터 이렇게 하면은요, 이걸 포기하고 이걸 하게 되면은요, 놀랍게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서 더 좋게 만들어요.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꼭 고민하지 마세요. 주일날도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날도 고민하지 마세요. 이럴까 저럴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선순위. 이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단순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단순하세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복잡하게 안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이 말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이루어주겠다. 그겁니다. 단순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잘 받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복잡한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그런 품성을 닮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자꾸 노력하세요. 단순하자, 단순하자, 단순하자. 단순함으로 자꾸 나가세요. 그리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 우선순위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 경외함으로 판단을 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보이는 부모만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그 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입니다. 복. 복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늘의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이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오늘 3절에서는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잘되는 복이에요. 잘되는 복. 여러분, 잘된다. 이 듣기만 들어도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참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꼬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잘 되는 일들은 별로 경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법 그러면 듣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듣기만 들어도. 어떤 분은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있나 봐요. 잘 된다는데 왜 안 좋아요? 안 좋기는. 듣기만 들어도 너무 좋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이지요. 잠언서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내 아들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 이 부모가 주 안에 있으면 뭘 가르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를 가르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걸 내 목에 매라는 거죠. 항상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항상 그 말씀 따라 살라 그 뜻이겠죠.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가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겸손하게 올바른 태도로 섬기는 거,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너가 다닐 때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나를. 그러니 걸림돌이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치워지겠죠.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까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배운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며 늘 기억하며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늘 인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잠잘 때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미래 그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지키신다는 거 지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께 부모한테 줬던 부모가 자식한테 줬던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나깨나죠. 그렇죠? 자나깨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게 왔던 그 부모가 가르쳐줬던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올바른 정직한 태도로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늘 묵상하며 늘 따라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늘 인도하고 보호하고 늘 더불어 말하리라. 항상 그때 현재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현재형. 말하리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문제 속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면 누가 뭘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다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 벌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밤새도록 그냥 하루에 라면 한 그릇만 먹고 정말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돈이 다 없어져요. 아무튼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터져가지고 돈이 다 없어져 버려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은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 되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시고 꼭 부모를 잘 공경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여러분, 장수라는 뜻은 뭐예요? 오래 산다 그 뜻이겠죠. 그렇다면은 오래 사는 복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오래 살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다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예수 안 있는 사람들이 다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장수하리라, 이것은 내 수명이 오래 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 그거보다 무엇인가 더 하나님이 말씀하는 뜻이 있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했죠? 40년 동안 했죠. 40년 끝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강조하시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 분야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나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랬죠. 이것은 장수한다는 말이 맞죠, 그죠? 근데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복을 누리리라 그랬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 장수라는 의미는 복을 누리는 기간이 오랫동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아멘도 안 하시나요? 단순하게 목숨만 길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 가지고 뭐가 길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 세월이 길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무조건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것은 복을 누리며 무조건 오래 산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아플 경우도 많죠. 어려울 경우도 많죠. 그래도 아무튼 수명이 길어요. 이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장수, 그것은 그 의미를 더 초월해 가지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랫동안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장수의 복이라는 겁니다. 꼭 원하옵기는 이런 말씀을 잘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 위에서 오랫동안 많이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갑. 성경에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요나답인데요.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 에레미야 3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후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후. 근데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이 우상을 섬기는, 특히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 죽이기 위해서 그 바알신당으로 다 모이게 만들어요. 위장하는 거죠.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려고 하니까 너희도 다 모여라.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예후가 요나답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저 바알 섬기는 저자들을 다 죽이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자. 그때 요나답이 흔쾌하게 따라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우상 섬김을 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너무 기뻐하는 분이 요나답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답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에레미야 시대 때 이제 이 후손들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레위 사람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가서 전하라. 다 모으고 포도주를 먹게 해라 하고 잔치를 베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명령대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포도주를 우리가 먹자 해가지고 따라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 정말 분위기 좋고 좋은 자리에 정말 좋은 그것을 갖다 놓고 자 우리가 즐기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셨죠. 속으로. 그러면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지금 말씀이에요.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 구약에 보면 나실인 제도가 있죠. 나실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실인 제도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별되라.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제도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정말 그런 믿음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후손들 자자손손 계속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부모가 말한 이 말씀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이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살집도 짓지 말라는 거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가지지 말라 이거죠.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이죠. 10절에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은 그 부모가 그 선조가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였노라. 이것도 아니고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철저하게 부모에 대해서 공경했다는 거죠. 부모의 가르침을 올바른 태도로 섬기면서 지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에레미야가 좋은 잔치를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해도 우리는 절대 마시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조상에게서 배운 대로 명령받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공경하나이다 하고 끝까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어요. 혼탁한 그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공경했던 그 모습을 모델로 제시를 해주고 있던 거예요. 이러면서 그 레갑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레미야 3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날마다 누리며 산다는 거죠. 이렇게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부모를 끝까지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믿음의 가문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대로 내려갈수록 1대, 2대, 3대, 4대, 5대 계속하면서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들을 보세요. 참 잘 됩니다. 참 순적해요. 자녀들이 참 잘 되고요. 참 순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참 오랫동안 누리며 살아요. 오랫동안.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레갑의 후손들처럼요. 오늘날도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문들을 보면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부모 공경하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갖추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까지 가게 되면 레갑의 후손들처럼요. 반드시 우리도 잘 되고 또 장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비록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지만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너무 잘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 경외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일생 모습이 어떻습니까? 잘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간이 엄청 깁니다. 이게 장수한다는 뜻이에요. 성경 여기저기 아무리 봐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가문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의 눈으로 그냥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는구나. 설사 공경 안 해도 이날만큼만 꽃 하나 주고 뭐 하면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아무 준비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어버이날을 우리에게 주심은 부모를 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까지 나는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잘 경외하면은 레갑의 후손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 기간이 길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꼭 가지시고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많이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